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육체를 주시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육체를 주신 이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가 지혜입니다. 오늘은 준비를 위한 개념, 정의를 위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육체를 주시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무에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 시공간 속 우주에 자녀를 위한 선물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속에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에는 몸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만 누릴 수 있게 설계하셨습니다. 토양의 먼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토양의 먼지를 토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 토양의 먼지, 즉 미네랄을 끌어올려 식물의 각 부분으로 보내어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영이셔서 식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후에 말씀을 따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를 영적인 존재와 구분하지 못해서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구분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즉 부활체도 몸이고 몸은 물질이며 물질은 물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확정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창조의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학을 통해 머리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전 종교로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요소를 다 가지고 다시 존재할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상속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서 알지만 그것의 실체를 모르며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인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 자녀를 위한 세계를 창조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다스리도록 사람들에게는 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육체는 축복이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한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육체를 하등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없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만 그 말이 육체를 죄악시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질투하여 오염시킨 대표적인 영역이 육체입니다. 폐악주의자들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영혼이 고귀한 것이니 육체로 짓는 죄는 없다고 가르치며 육체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했고 그렇게 인류를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디올라당에 불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진 대표적 예이며 영적 배움은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 사탄이며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를 미혹했던 사단의 전략은 여전히 지금의 교회도 미혹하고 있으며 그 중심의 헬레니즘 철학의 사조를 학문체계로 따르는 신학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동시대를 우리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인류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기원후 73년 마사다의 2년 항전을 끝으로 로마에 의해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사라진 동안 기독교 신학이 집대성된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 깨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히브리 세계관의 헤브라이즘적 요소를 죄악시하고 철저히 헬레니즘적인 요소로 치환했으며 로마 제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도록 핍박하고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600만 학살의 홀로코스트는 역사 속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대인을 유린했는지 현대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피자군은 그들을 학살하며 승리의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원수는 이렇게 악랄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ჩვენ 이스라엘의 축복을 깨달았다 하는 어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유대적 율법도 모두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라는 또 다른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을 슬며시 들여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히브리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슬며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주의를 다시금 붙잡으려는 유혹의 근본도 결국 원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영약한 사람들은 또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며 예수님 이름에 또 다른 것을 키워놓으려 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다른 이름도 다른 조건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려는 축복을 원수마귀가 빼앗아가기 위한 노력은 아주 교묘하지만 역사를 통해 보면 너무 뻔한 미혹을 반복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미혹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의 절기를 모두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드러내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자신들의 공통체를 뿌듯해하는 그들은 그렇게 또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 패턴이 그렇게 똑같은지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며 안식일을 지키며 뿌듯해하고 있는 자들은 드러내고 말하지 않지는 않지만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배교한 자여 지옥에 간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다른 믿음이 됩니다. 덕사 일의 규모를 떠나 예수님 외에 더해진 어떤 존재의 역할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의 요소가 되어져 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큰 사도들이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던 세례요한이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든 성인이라 칭송받을 믿을 가진 우리가 사모하며 존중하며 본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도 그들을 구원이 필수 조건으로 더하는 순간 그것이 사람이든 행위든 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확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천사 숭배에 빠졌다는 계의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순수했던 믿음이 떠오르며 미혹된 부모들 곁에서 그들의 영혼이 어찌 될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불의적으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권고할 수조차 없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진 그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숭배받고 예배받기 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 원수마귀 사탄밖에 없다고 그들의 귀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이란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유대인들은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부분들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던 같은 해 2000여 년간 물리적으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히브리적 세계관의 국가로 존재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과 동시에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말고 그들을 말하는 것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이스라엘을 힘써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지난 2000여 년 동안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니 이스라엘에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헬레니즘에 쪄들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천주교라는 종교 시설에 들어가면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 괴로운 것처럼 종교로서 개신교 안에도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도 미워한다고 했던 이콜라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것을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설교자가 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실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구하는 듯이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 몸과 그 몸을 유지하는 양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종교적 가르침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저주받을 세대들이 만연함을 경고하고자 하는 가르침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설교 또한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서운 죄입니다. 인기에 영합해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왜곡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에 귀함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령해 기는 것이 아니라 영도 육도 혼도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에 입각한 유토피아나 이데아, 동양 철학의 무릉도원 같은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에덴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려는 지상낙원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주실 때 사단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대해 말씀을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아니라 영이 있고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몸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양식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신령해지기보다 헤함이 없는 믿음, 큰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결국 때를 따라 진짜 양식을 나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몸을 유지할 양식이 없는 기근도 올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를 통해 견고한 목적은 깨닫는 자들이 말씀의 기근과 함께 양식의 기근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는 영적인 홍수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는 영적인 방주가 아닙니다. 조셉의 창고는 영적인 창고가 아니고 그가 준비한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 아닙니다. 요셉 사건은 영적 기근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은 양식도 누군가 물리적으로 수고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자연에 있던 열매를 물어다 준 것이 아니라 떡, 빵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메이어가 배가 되고 기름과 곡물가루가 배가 되는 축복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파수하며 기도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파수기도하는 적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파수기도한 용어가 생기며 실제적 파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령함을 추구한 결과는 아닌지,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누룩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엔 영생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천국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은 다시 태어난 존재가 영생을 가지게 되는 존재적인 변화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떡 없이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영과 혼, 영혼만을 강조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경계하고자 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혼육이 분리되어 창조된 것이 아니기에 병적인 것만이 신령한 것이 아닌 헬레니즘적 교리에서 벗어나 창조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체를 입고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의 왕들로 섬김을 다스릴 주님의 상속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